말씀은 대표적인 시편에 나와 있는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과 14편 아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그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 비탄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무시무시한 폭언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폭언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안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함부로 내뱉어질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지요. 그 사람에게는 두려운 사람이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에서부터 저주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포악이 나옵니다. 혀 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이 나오기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잔해와 죄악이 이미 이 안에 가득 찼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의 종목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죄악들을 8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이런 자의 마음에 대하여 놀랄 만한 말씀이 있는 거지요. 4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모든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는 거지요. 사상이 없다는 것은 그의 생각 자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 위주고 자기 것을 찾기 위해 자기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실제 안 계신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악한 자요 망하는 자입니다. 시편에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때로는 주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이런 환경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라는 그 환경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최근에 점점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이나 또한 교회에 대한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해서 이단이 또 이재동 목사가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라고 알고 있고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엎친 게 더 충격입니다. 그 이재동 목사가 심무하는 이단 그 교회도요, 수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의 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로 교회들의 악한 모습,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소리들이 점점점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니까요. 그런데 한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족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실랑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다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극한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몰려올 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그 정도의 고난이 겹치고 또 올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로마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빛이 안 보입니다. 황제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박해는 끊이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땅속으로 터키에도 가면 그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안에 그 땅굴을 파고 들어서 거기서 3대 4대까지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제가 가봤었는데 신학교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면요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이들은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요 들었다 나왔다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들어갔다가 길 찾아서 나오지만 처음 간 사람들이 안내되는 길 외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3, 4대가 깊이 파고 들어가고 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때가 그때지요. 그들이 그렇게 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탄광으로 감옥으로 쫓겨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없다라고 혹시 혼돈되는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시편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다윗이 끊임없이 공경 가운데 그리고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려움, 그렇게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세를 보아도요, 다윗을 보아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보아도요,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향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위치에까지 가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난까지 당하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말을 들어볼까요? 1절에 보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수 있지요.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왜요? 너무 극한 고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판단 기준을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감정에 두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이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질타와 또한 주는 고난과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에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를 쫓고 있지요.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며 비웃습니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나는 견고하다.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외치며 다윗을 쫓고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외쳐도 전혀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도 없고 그들을 심판하는 또한 채찍도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다스리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지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우리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뒤 이렇게 인생의 길을 막 걸어가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4개였대요. 근데 얘기 아시지요? 근데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뒤로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잖아요. 내가 편하고 또한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더니 내가 고난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을 때 왜 저 혼자만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그 환난과 공고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왔단다 라는 그 예화가 있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멀고 가까운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니 저 가까이 있으니까 저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지요. 가깝다라는 그 말은요, 닮았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다윗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의 믿음이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16절부터 18절까지 그 고백에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그 악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를 1절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맨 마지막 3개의 절 가운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지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뭘 벌써 알 수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소년이지만 그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믿음은 거인 골리앗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믿음은 골리앗이 작게 보일 만큼 그렇게 믿음이 컸다라는 거지요.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이었지만 거의 2m 7, 80이 넘는 그 거인, 그 거구 앞에 섰을 때 그 거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 골리앗은 한 사람으로 다윗에게는 곰과 사자와 개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도무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울이 만류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봐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양을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재 있는 삶 가운데 해야 될 본분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런 다윗이 겪는 골리앗 같은 그 환경이 왔을 때 지금의 아주 작은 일들은 믿음 가운데 이겨냈을 때 그 믿음이 결국 아무리 큰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있는 본분인 목자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맹수들과의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며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해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요. 아무리 큰 것이 와도 이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씩 이겨나가게 되면 그 믿음을 토대로 아무리 큰 것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지요. 믿음의 훈련은 우리 산으로 갈까? 삼각산? 이걸로 훈련되는 게 아니지요. 기도원 한번 갈까 우리 애들? 가서 한 3일 동안 철야기도 시키고 기도 정말 엄청 시키고 잠도 안 재우고 3일 동안 일독하면 내려보낼게 하면서 막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3일 동안 막 훈련시키면 이제 나왔을 때 막 이제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지요.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원 가서 훈련을 받고 아무리 산속에 가서 산기도를 해도요,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주어진 그 자그마한 사건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더 큰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자 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 회사에서 있었던 접대도 안 하고 돈 거래도 안 하고 일절 다 끊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따야 되니까 서울에서 진주까지 7번을 갔대요. 7번을 갔다 와도 되지가 않더랍니다. 분명히 기술도 이 회사가 훨씬 좋은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자기보다 기술이 안 좋은 회사들이 그 사업을 따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가 잘 못 돌아가지요. 그지요? 사업도 못 따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회사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이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주 금액이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10곳이 넘는 곳에 수주가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사가 2년치 공사할 것을 이미 수주한 상태로 되어져 있었고,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사가 다시 회복을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10년 1월에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이제 회사에 들이닥쳐서요,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다 가져가 버렸대요. 뭐 일을 못 하는 거지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요, 거래처, 이 장로님 거래처가 국토해양부 그 부서인데, 그 부서에 가장 많이 이 출입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출입하니까 뭔가 이 어두운 면이 있을 거다 해서 1순위로 이 장로님이 이 조사 대상이 된 거지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회사가 할 수 없는, 수주받은 것도 모든 것이 정지된, 그리고 거래가 다 끊기고 이제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기는 말 그대로 특사수사단인데 그냥 안 끝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털어서 죄 만들어내는 곳이 이 특수수사단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사장님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조사를 받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는 다 그 사장들이 다 구속이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때문에 공무원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5개월 동안 일 못했던 것에 몇 곱에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요. 지금 이 장로님의 이 간증은 삶 가운데 드러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회사를 문 닫기 직전까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걸 경험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거창한 거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나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바쁘면, 급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명절날 와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요, 몸이 아파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첫 마디가 이러지요. 다윗은 주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증거가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것이 믿음인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날씨나 경제나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넘겨드렸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난한다, 가난한 자, 가난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함에 있는 사람들 또는 스스로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이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이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지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함이라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인정하게끔 만들기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이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훈련입니다. 추운데 갈까 말까?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올까 말까? 이런 아주 자그마한 갈등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작은 믿음의 훈련이지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큰 훈련, 조금 더 큰 훈련. 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훈련을 주실까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는 악이 정말 이 땅을 덮을 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내 일터와 내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믿음의 훈련, 다윗처럼 또 믿음의 훈련, 주께서 보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